5장 16절에서 20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꺼리라. 아멘. 철학자 일생은 연령별로 각기 다른 특징이 있고 그 연령대에 맞게 사람이 움직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대 때는 먹는 음식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20대는 위성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30대는 혈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40대는 야망을 위해서 움직이고 50대는 탐을 위해서 움직이고 60대는 영에 위해서 움직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입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시간을 낭비하기 쉽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유익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좋은 일이 그것은 나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아멘.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설정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일생을 성공을 이루고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살피시는 그런 성도분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성실과 정직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인생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늘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우리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세상들이 말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과 성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과 은혜와 형통과 성공의 복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모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 가능하신 대로 명령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 보니까 왕이 되기도 하고 이방 나라의 주인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생과 형통을 주시고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 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뜻이 없다 묻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일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해내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많은데 그 뜻 가운데서 오늘 데살로니가서 말씀하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 아멘. 주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친절한 뜻이라는 말씀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말씀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일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는 것을 원하노니 늘 우울하고 심각한 고민과 근심 속에 사져 있고 또 그리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도 않고 감사도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마귀는 원합니다. 마귀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항상 막 기도하고 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는 마귀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우리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두 번째 시작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뒷부분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숨기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어떤 거에도 버리라.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세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로 그죠?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데 성령을 수면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을 어떤 고양이를 행하지 말고 버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을 수면하지 말고 할렐루야. 성령을 수면하지 않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한번 원하는 대로 부리는 사람이 막 부릴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여러분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삼위에 주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성령을 생각하면 마치 어떤 강력한 신이나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성령하면 막 힘과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만 바람처럼 보이지 않게 어떤 것을 행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성경을 보니까 인격을 가지신 지적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성경님은 이야기하기를 뭐라냐면 지적인 능력이 있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 지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통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적인 능력이 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지식이 있고 여러분 똑똑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의 것도 다 알 수 없지. 그런데 성령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큰 것. 고린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 지적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이분을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그 길이 어디냐? 진리의 지정이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미처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밀을 우리가 읽어도 여러분 잘 깨달아지지 않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려지고 할렐루야 이것의 역사가 인들 믿을 수 있는 축복합니다. 성령은 감정적인 여러분 그런 인격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근심하기도 하시고 탐식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에베소 4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날은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식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부가 구원받은 성부가 그 구원의 날까지 그 구원의 은총을 지켜나가야 돼. 그래서 그 믿음에서 떠났을 때에 성령이 그 성도를 볼 때 어떤 마음이면 근심이 생긴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 말씀하기를 성도들이여 성령을 근심하게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까지 승리하세요 하면서 성령이 그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이와 같이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니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감정적인 여러분 인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단식하고 스스로 근심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의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의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그가 뜻하신 것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교회를 여러분 그저 이끄시고 성도를 이끄시고 성도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은사와 능력도 주시고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자신이 원하시는 의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직분을 주시기도 하시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또한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의지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사람이 마귀하는 그저만 원하는 그 불씨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성령이 이와 같이 모든 인격을 가지고 이와 같이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 성도 하여금 여러분 건너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내가 예수에 진실로 내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성령께서 죄인이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셨다고 여러분 시장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을 하려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임하셔야 예수가 믿어주고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내게 필요해서 은사를 주시고 주의 몸인 교회를 여러분 섬기게 하시고 성령 교회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화목케 하시고 성령이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뭐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여러분 싸움판이 만들게 하고 여러분 다투게 만들고 분열해서 깨지게 만들고 이런 마귀 역사예요. 성령은 이와 같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일들을 행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지금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어 감동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그 말씀 시행되는 우리가 행하지 못한 이유가 왜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의 능력을 왜 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성령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령을 순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순회하고 성령에 온전히 충만해서 그 성령이 이끌림을 이어서 여러분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오늘 쓰임받는 그런 멋진 성도를 되어야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성도를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가 우리 말씀 우리를 이루하시고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능력을 주시는 좋은 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120명 성도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신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승천하시기 전에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강하고 큰 바람 불같이 불의 지정 강하 임하신 그 성령을 그들이 다 그들 마음에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뜨거운 불이 아니고 불과 같은 속성이 있어. 할렐루야. 바람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아서 그러나 강한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오순절에 여러분 표현하기를 성령이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의 혀가 막 하늘로 쓰기만 하는 것을 그렇게 보인다. 이것은 성령의 속성이야. 그래서 성령은 마치 우리들로 볼 수 없는 영신하다는 존재. 그러나 강력한 능력이 있어. 할렐루야. 태풍이나 바람이나 물러올 때는 모든 다 쓸고 나가듯이 그와 같이 여러분 성령에게 그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고 불이 여러분 불같이 만나는 것은 불을 없으면 다 태풍이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 주시사가 태워
뭘 태운다고요? 우리 죄성을 태우고. 아멘? 여러분 우리 심리 부패해지는 그래서 죄를 막 행하려고 할 때 성령이 막 강력한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불같은 성령 안에 그 죄의 능력을 막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행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은혜 행하게 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뜨거우니까 막 죄를 막 태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를 막 태워.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행하는 것은 열정적인 뜨거운 사랑입니다. 성령이라면 불같이 뜨거워. 여러분 우리가 불을 피워서 불을 줄 때는 여러분 불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운 거예요. 통상에 안 뜨거워요. 이거 심각한 사람이에요. 병원 가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불같이 만데 그 성령이 말 때 여러분 우리 가슴은 뜨거워지고 활동이야 영적인 사람일 줄 믿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을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이와 같이 180도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뜻도 움직였던 사람이 여러분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이와 같이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여러분 주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고 불같은 그런 뜨거운 성도들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마귀는 성도의 성령 충만한 것을 원치 않고 성령을 하고 성령 역사를 거스리고 성령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찾고 이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뭐예요? 성도가 그 성령을 수면하지 않고 여러분 그 성령에 붙잡혀 완전히 열정이 주를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술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을 끄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술이라는 말은 불을 끄다. 우리 어제 저희 시골에서 호롱불을 켰어요. 호롱불을 켜는데 이 호롱에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 그 잔을 피는데 이게 기름이 떨어지려면 호롱불이 어떻게 해요? 이게 지가 꺼지려고. 근데 어떻게 이놈이 살려고 그래 끄덕끄덕 또 살려 끄덕끄덕 또 살려 그 다음 아침에 꺼져. 이게 소명이에요. 우리가 또 예전에는 이 프리스가 얻어서 길을 갈 때 여러분 그저 호롱불을 이렇게 넣어서 유리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너무 옛날 일인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어디 구역예배로 가서 갈 때 밤중에 가야 되는데 구역예배에서 깜깜하잖아요. 그 길이 아무리 옛날 시골길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리상자에 호롱불을 넣어서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가다 보면 흔들리면 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호롱불만 들고 다니면 바람 휘잉 하면 훅 꺼져버리네. 소멸되네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을 받고 그 뜨거운 열정이 살아주셔서 할렐루야. 그 뜨거운 열정을 계속 유지하라 그 얘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그 성령의 그 뜨거운 열정, 그 처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뜨거운 열정을 계속 하라. 아멘. 이게 불 꺼지시니 그래 이렇게 여러분 마치 꺼져가면 얼마나 보는 사람은 불안하잖아. 그 중에 막 꺼져버리면 얼마나 불안해 마음이. 그럼 채찍이 쭉 걸려고 기름을 또 부어. 그러면 그런 불이 막 이상해. 오늘 우리의 신령 가운데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여야 되고 그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여러분 계속 가운데 다 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이런 많은 핍박을 받고 그 핍박에 지쳐서 여러분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여러분 담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성령이 막 불같이 역사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하는 건 견딜 수가 없다. 토에 내리면 시작해요. 우리가 오늘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여러분 가운데 원하지도 할지라도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환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데는 하나님 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영적인 시원시 하는 할렐루야. 그 불을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탁 도망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찾아가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별일을 다 이해하시죠. 제자들 주님께서 만나시면 여러 번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놀랍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그럼 그 사신 예수님을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살았다 이런 거 가서 전화했는데 전화지를 못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기적 중에 기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한 삶을 살고 여러분 다시 가정에서 고기적인 일을 여전히 해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죠? 응? 왜 증인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말씀처럼 그들 가운데 성령이 받고 2장의 성령을 드디어 받았다래. 그들이 성령 받은 드디어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나가서 예수의 몸을 묻혀주는 할렐루야. 예수의 중심과 부활을 다 함께 전하면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증인입니다. 우리 오늘 가슴 속에 여러분이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불타오르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우리 입이 닫혔으면 예수에게 한마디 못 건네고 여러분 여러분 전화주면 끝내버리는 그런 아쉬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걸 우리 그때 그런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걸 내가 만약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성령의 뜨거운 우리가 있어야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들의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늘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여러분 소멸되어 가지 말고 새롭게 여러분 소생하고 그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는 너희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오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 꺼진 비행기는 아무리 좋은 크고 좋은 비행기라도 날 수가 없고 불 꺼진 장자는 불러갈 수가 없고 불 꺼진 여러분 부르는 여러분 그 좋은 바다를 향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심령에 불 꺼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불 꺼지는 거예요. 나도의 때는 신앙이 미지근해 주님께서 토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오늘 그거가 이렇게 주님께 토해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시구나. 불같이 뜨겁고 열정의 그리스도의 되었음을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시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 뜨거운 성령이 우리가 오늘 임하면 찬송이 뜨거워지게 되고요. 예기가 뜨거워지게 되고 말씀을 하면 뜨거워지게 되고요. 우리가 봉사도 뜨거워지게 되고요. 주님께 대한 헌신도 뜨거워지게 되고 저도 뜨겁고 사랑하고 성경도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가 오늘 회복돼야 되겠나고 언제쯤 우리가 그렇게 뜨거운가 이런 소리 하지 마요. 부부가 되고 만났을 때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여러분이 뜨거워요. 부모도 못 말려. 20년 30년 키워하는 부모도 못 말려. 그 사람의 열정에 눈이 여러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뜨거워요. 우리 안에 오늘 출량한 뜨거움이와 같이 기복되는 그런 때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그 뜨거운 열정을 기복하는 주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0절의 말씀처럼 예언을 뭐라고요? 멸시하지 말라. 예언이라는 것은 프로테테이아가 말인데 이건 대신해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신 하나님께 전하는 소리가 이걸 예언 이렇게 표현해요.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미래적인 사건을 우리가 미리 말하는 것을 생각해서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예언의 일을 부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언 뭐냐?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예언 뭐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초대교회는 여러분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나와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러분 선지자라는 자들이 왔어요. 사도들도 이렇게 보냈지만 그러나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거기 여러분 예루살렘 종교가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30절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더라. 바울과 실라가 있더라고요. 그 실라, 유다와 실라가 직분이 뭐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하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사도 21장 10절에 아마도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앞으로 당할 그런 큰 일이 있어요. 가서도 그거 넘어가야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일을 예언한 자는 아브라함과 산성주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교회가 여러분 성경이 안 속에 교회가 막 세워진 그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 이게 바로 선지자 예언자의 가능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세우시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에 능력병들, 그 다음에 병고체, 은사와 전문자, 다스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자, 어떤 사람은 복음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였다, 선자 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서는 직분에 얘기하는 그 직분에 누가 있고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막 전할 때에 누가 필요해요? 사도가 필요하고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도전한 자, 다 전한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나중에 선지자에 의해서 사도들과 직분에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만 봤을 때 속사도 시대에 대한 선지자들이 아예 없어서 왜? 성경이 다 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사도가 선지자가 필요하고 사도는 물론 일시적인 직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직분도 없어.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 목사와 교사 이 교사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그것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리를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이 교사예요. 오늘날 성경 교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이 교사예요. 왜 오늘날 여러분 교인이 오늘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여러분 완성되기 전에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기 전에 오늘 말씀에 성경 이야기를 하나님 뭐냐 애원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멸시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령이다 무시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령이나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런 애연이 계속되고 있는가 진행되는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이미 다 기록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구원의 진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있다 없다?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그죠? 이제 여러분 다 여러분 완성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예언할 선지자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는 왜 필요했어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그 직분을 세워서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 우리가 오늘날 그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무슨 의미로 우리가 오늘 해석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예언인데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은 다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히잖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설명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할렐루야. 이게 예언인 것이에요. 오늘 읽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 설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내 이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제가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어떤 여러분 사람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확신이 왔어. 고백했어. 그러면 그 선포한 말씀처럼 그 사람이 응하시고 그 사람이 구원을 이제 받아요. 할렐루야. 그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과 선포할 때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그대로 그 사람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도 그 사람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 말씀처럼 바로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서 목회자가 오용나간 성대에 가서 여러분 전했어요. 신방했어요. 그 환난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나를 보라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하다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가서 신방하면서 얘기했어요. 예언이 하나님 말씀을 하면 예언하는 거예요. 응?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성도 그래서 믿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게 없는데 오늘 주께서 주님을 통해서 저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을 받고 여러분이고 하나님께 불쇼 하나님 이 환난사를 벗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교만을 소원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했던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그 복을 받았어. 그다음에 그 의견의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된 거예요. 아멘? 바로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른 예언이 아니고 오늘 여기 예언이라는 말씀이 여기는 성경이 이미 이제 다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여러분 바라보고 여러분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한번 살아가보려고 준비하면서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비교를 둘 수가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죠 어떤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여러분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것을 우선일 수 있을까?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을 의지하고 나가서 우리 할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리 변하는 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지만 그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변하게 해준 진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동일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요. 그래서 언제나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지식과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찾아온 인생의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말씀하는 것이 우선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그것도 못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붙잡고 그것을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되시고 진리이고 그래서 마침내 성숙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여러분과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얄팍한 인간의 지식을 우스워하고 나름대로 우리 인생에 막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래 이렇게 하면 차질 없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우리가 의지하고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붙잡고 그냥 묵묵히 여러분 행할 수 있는 성도가 오늘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을 멸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멸시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입고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한 복을 우리가 오늘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을 살고 그래야 그것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이와 같이 여러분 지켜 행하는 여러분 성도를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오늘 받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그것은 악을 모양을 버리는 거예요. 자 21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에 첫 번째는 하나님 질문하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선을 행하는 걸 원하실 거예요. 어떤 악도 행하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어떤 악의 모양이나 어떤 악의 종류나 어떤 악의 형태도 행하지 말고 가담한 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을 행할 때에 그것을 헤아려 보라 이죠. 헤아려 범사에 모든 일에 다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헤아린다는 말은 도끼 맞으라는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금과 은을 여러분에게 영광을 내놓고 이것이 진짜 금인가 100% 순금인가 100% 은가를 딸고 용어서 그래서 불을 맞게 그걸 맞춘데 여러분 2천 3천인데 물이 흘러서 나오는데 이게 진짜 이거 진짜 아니야. 이것은 불순을 시킨 거야. 그 진리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오늘 헤아린다는 말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듣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단단하게 바라는 거야. 따져보고 시험해보고 검증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여러분 그사는 악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모양이 되지 그 자체가 아니고 모양 탓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학교 마치고 와서 중국을 보니까 다 괜찮아요. 시골은 공부하는 분위기가 그때는 무슨 학원 자체가 없었잖아요. 학원이라는 것은 도시도 없었지만 시골은 많았거든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가방 집에다 넣어주고 막 친구들 놀러갔죠. 부모님들 일하다 없으니까 그냥 모여서 막 이리 뭉쳐 다니고 저리 뭉쳐 놀고 막 그잖아요. 그 모였어요. 뭐 했냐면 친구들이 워낙 친구들이 구슬 가지고 동전도 하고 구슬 가지고 뭐예요? 쌈치기라고 쌈치기. 할아버지 저는 이 저는 처음에 안 했는데 친구들이 하니까 놀다 보니까 그걸 하니까 여러분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게 나쁜 것인지 뭔지도 몰라. 그냥 친구들이 하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땀을 줬고 이러면 속상하고 그럼 그러잖아요. 저도 시간 나면 친구들 오늘 했어. 쌈치기. 그리고 이걸 집에다 갖다 놓을 수가 있었대요? 뭘 네? 왜? 혹시라도 부모님이 혼났다 와서 그냥 한쪽에 경험 집에 한쪽에 붙어있는 한쪽으로 그렇게 쌈치기. 어느 날 정신판에서 막 스님이랑 쌈치기 나오고 있는데 예? 아버님이 그 옆을 딱 지나가셨어요. 진짜 정신판에 아버님 뭔지 몰랐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자식이 이거 나쁘다고 그래? 그럼 너 빨리 또 따라와. 그럼 난 이제 죽었다 싶었어. 그러나 나는 죽었다 이제. 그래서 아버님이 가시는데 갈수록 따라서 그만 죽겠는데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가고 여러분 계속 밖에서 그래서 와서 해가 쳐서 했는데 여러분 그냥 가는 집이 들어가지고 참기도 없고 갈 데도 없잖아요. 밥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늦으면 한치에 여러분 이제 들어가서 어머님이 그때 너 잘못 빨피더라. 응? 어머님 하시더라고. 그래서 가서 아버님 아버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다시 신을 나누게 다시 안 긴거는 안 되겠지. 이랬다고. 그런데 그 아버님께서 그잖아요. 친구들이 모여서 삽질이 하는데 무슨 근데 이게 보실 때 그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하는 진짜 놀이지만 그러나 돈 그냥 구슬 따먹고 돈도 따먹고 밥도 따먹고 이렇게 하잖아. 이게 보니까 이게 일종의 뭐야? 도박이고 도박. 그죠? 이게 도박 아니에요. 도박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보실 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아버님 보실 때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런 친구들과 이런 재미 이런 탐식이 하는 거 이거 응답할 수 없는 그러니까 너희 것이 좋아 이렇게 하는 거죠. 나쁜 그 모양으로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부모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모든 해야 하려고 보라는 모든 일 다 해야 하려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선한 일인가 이것이 악하고 여러분 그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악하고 좋지 않은 무슨 모양이라고 그것이 모양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모여서 어머니들 많이 하잖아요. 모여서 여러분 부장님 뒤에 막 예전에는 가가리 보고 그 자리에 부장님 고추대가 많으면 고추대 갖다 여러분 막 피워가지고 뭐야 애들이 어른이 담배를 말아서 폈는데 그걸 하고 싶으니까 담배 말아서 못 피니까 뭐야 고추대 꺼가지고 불 빼고 쟤들 못 써. 이러면서 네? 그게 좋아요 나빠요? 우리 김연아 권사님은 그 친구가 그 말아서 뭐 하나 붙여다가 훅 붙여가지고 그걸 친구는 힘도 없지만 그 흉내도 내면 돼야 돼? 안 되지 안 되지. 그 흉내 내는 것을 볼 때 부모가 야 잘한다 고추 열심히 뛰어가 이러겠어요? 그 모양을 버려야 돼. 오늘 성도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악한 모양을 그 모양을 버려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모양이라는 거. 무슨 흉내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악한 주에 대한 얘기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분쟁과 시기에 분쟁과 당기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 이거 다 버려라.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불의와 휴학과 탐욕과 악의와 그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군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
미워하는 것, 누욕하는 것, 교만하는 것, 자랑하는 것, 동요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하는 것, 폐악하는 것, 부정하는 것 다 부자는 다 버려요. 그것은 그 자체로 버리고 그건 흉내는 모양을 다 버려요. 아멘? 하나님 버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 자녀 그렇게 살는 걸 원칙하여 여러분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과 담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 아시네? 그거 다 알아요. 안 물어봐 다 알아요. 교회 다니고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물과 성령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아 이게 술을 한 잔이 뭐예요? 어디서 배우고 술을 뭐 먹지 말라고 했냐 보지 말라고 했냐 그거 먹지 말라고 했냐 취하지 말라고 했지 이런 소리 안 해요. 먹고 싶은 거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여러분 이걸 다 압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셔서 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겠구나 이거 알아요. 너 물론 우리가 성령께서 배우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거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없게 내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흉내를 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쫓아내 갈 수 있는 성도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신앙 양식에 부합되는 것을 해요. 그 사람들은 저버려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스러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성령의 그 뜨거운 열정을 소멸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또 범사에 우리가 너무해서 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그 종류를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선을 때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면 기뻐하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행하시기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말 형통하는 귀한 복들을 함께 하시고 복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일들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 너 참잘한다고 하나님 그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순종하니 하면서 귀한 일에 더 귀한 일에 더 복되게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주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뜻을 믿고 오늘 말씀하는 뜻대로 살아서 귀하게 복받고 쓰임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주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 가운데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땅에 살면서 주 앞에 하나님 찾아서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서 주 앞에 복받고 교회에 쓰임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